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의 존재의 상실감일 것입니다. 옛날에 그 배드맨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어느 가정의 주부가 이제 중년의 부인이었는데 새로 조직된 그 오케스트라에 이제 가입을 해서 밤마다 연습을 나갔었습니다. 다 큰 두 아이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이유에서인지 이제 가족들 모르게 하던 그 오케스트라를 그만두고 가정일에 충실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남편이 워낙 완고하니까 오케스트라에서 반도 간단히 얘기는 하지 못하고 성당 봉사를 갔다 오고 2개월 밤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성당 봉사를 하느라고 밤마다 나가느라고 집안일에 충실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잘할게 라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언제 나갔었어? 자고 있던 거 아니었어? 두 자녀들도 엄마가 나갔다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얼마나 상실을 했는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지, 정말 너무나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잠시 동안 이제 방황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존재의 상실감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아니면 회사에서 회사원으로서 나의 존재였던 그 상실감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큰 충격이요, 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왜 나의 존재에 대한 상실감을 갖게 되냐면은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상실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에 다닐 때 그 회사가 나를 100년 동안 나를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젠가 그 회사를 나가야 될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나의 존재에 대한 상실감을 잃어버리며 슬퍼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의지하거나 아내를 의지하거나 자녀를 의지할 때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무너질 때 나의 존재에 대한 상실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한 아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이가 좋은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때로는 아내가 나의 그것까지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기대와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 자녀를 보면서 실망하면서 내 자신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은 내가 그 자식에게 걸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면은 내 자신의 존재감조차도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의 존재에 대한 상실감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아파하고 사람들은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가 각박해지고 이 사회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다른 외적인 것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무너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정치인이 그렇죠. 회의를 조용하게 하다가도 방송국 카메라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자신을 좀 어떻게 드러내고 이러고 튀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으니까 정치인은 관에 죽어있다가도 그 등불만 딱 비춰지면 방송국 카메라가 온 줄 알고 갑자기 관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부단히 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존재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나를 100% 알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이해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존재하는 그 목적이 되시고 이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아름다움이 생겨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낙담하고 실망한 사람들은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믿다가 그것이 무너지니까 내 마음에 상실감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의지하는 것에서, 아내를 의지하는 것에서, 자녀를 의지하는 것 나의 존재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감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다윗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펴보셨다는 것은요,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설치를 하셔서, 조사를 하셔서 완벽하게 다윗에 대해서 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어머니도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뱃속으로 너를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모르겠니? 근데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 늘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나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나를 아신 하나님,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나를 알아서 기를 기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자꾸 가족에 기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섬겨야 될 대상들입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너무 믿지 마세요. 아내 너무 믿지 마시고 자녀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할 때 영원한 사랑을 할 수가 있지, 인간들의 사랑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자녀들이 잘할 때는 정말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지만 자녀들이 못하면 실망감과 좌절감은 엄청나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따를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질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내에 대해서, 나의 남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시는 것을 가지고 바라볼 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잘하던 아내가 잘못하면 왜 이러지?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밥 잘 차려주는 아내가 갑자기 심통을 부릅니다. 바가지를 긁습니다.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아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그 가정의 평화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왜 바가지를 긁어? 기분 나쁘다고 똑같이 하면은 그 가정의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과 행복이 지켜지는 길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은 나의 가족이 아니라 나의 직장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보며 그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무는 영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를 알아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회사가 영원토록 나를 알아주고 나를 귀히 여길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사는 이 집단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 회사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서 하셔야 할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십니까? 2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아시오며 우리는 같이 살아도 때로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멀리 있는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든 생각을 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밝혀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일시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잘 아시는 분, 그분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를 도우실 때 지금의 상황을 이겨나가고 모든 것을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0전장에서는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한참건 별거 없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주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나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을 나의 연약한 것을 말씀으로 또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묵상은 늘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이 내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변화져야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보려고 정치인들이 튀는 것처럼 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설 때 나의 존재감을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존재를 확실히 깨닫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부족함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말을 깨닫고 동일한 고백을 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스월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내 자락을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나의 존재감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세우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에 세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 위에서 내 믿음을 세우며 하나님 바라며 넘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자꾸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라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식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로 와서 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로 와서 나의 길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어떤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물리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루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 부름받은 바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 이유는 요즘 교회 공사가 참으로 복잡합니다. 외국에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약자이다 보니까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각을 알고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초창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얼마나 많게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더 기도에 힘쓰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늘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세우실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모습으로 나갈 때. 그래서 오늘 주님께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했죠.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 때 할지라도, 어디 힘든 상황과 어떤 어려운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받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온전히 그분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분의 품 안에 안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여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가지고 있던 간에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내 길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며 나를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 10년 가운데 날마다 쏟아 부으시고 채우시는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기로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를 정말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채워주신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처한 성한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나를 채우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우소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건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부족함, 나의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소서. 하나님, 주의 강한 손은 나를 붙드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에서 내 존재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알고 인정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존재를 깨닫고 주님께만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을 의지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나를 가장 잘하신 앞에 나와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앞에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복받은 자녀로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하신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을 의지하며 우리의 환경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 스스로 낙담하고 근심하며 상처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나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께만 순종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무능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상심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에서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잠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게 하셔서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하시는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 안에서 나를 알기로 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알기로 합니다. 내가 이제 그 복을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손을 우리를 붙드시며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이제는 그 주님께만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며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보배로운 자로 존귀로운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